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야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범 답안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범 답안지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어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아지게 하는 말을 가리켜 모범 답안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구일까요? 저 사람이 김태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해요. 여보, 당신은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1초도 망설임 없이 당연히 당신이지, 뭐 그런 질문을 다 해 라고 말해야 이게 모범 답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밥이 가장 맛있는 밥입니까? 모범 답안지는 내 아내가 해주는 집밥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지예요. 그런데 이 모범 답안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청국장이 제일 맛있어, 또 당신 그 친구 중에 태희 엄마라고 있잖아, 그 태희 엄마 등갈비찜 진짜 잘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 밥은 고사하고 장례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이것이 모범 답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범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였던 배경을 좀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까지 가서 거기에 판신전이 있는 그 신전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판신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무나 이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없고, 그 당시 높은 계급이나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저 판신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것은 조감도이고 옆에 있는 것이 현재 그 유적터이죠. 자, 이런데 이런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저 판신전은 아무나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만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저 신전의 화려함과 의리의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입이 아마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우리의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꼴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떠돌이 선지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3절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15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함께 보여주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자 이 질문에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모범 답안지를 내어놓습니다. 모범 답안지 16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왜 모범답안지일까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내용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모범답안지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셨을까? 과연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주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주는이라고 하는 것은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아무에게나 이 단어를 사용했다가는 바로 숙청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시대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스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황제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 큐리오스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터 삼아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반석 삼아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큐리오스시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삼아서 반석 삼아서 여기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의 교회를 디자인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교회의 추춧돌은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릿돌을, 교회의 추춧돌을, 교회의 반석을, 교회의 기본터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기본터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릿돌, 교회의 주춧돌, 교회의 중심돌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기초의 터, 교회 안에 기본 반석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터로 잡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 교회의 기본 터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 창립 멤버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에 말빨 좋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돈 있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에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시끄러워져요. 소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머릿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광림교회의 기초의 터로, 반석으로, 머릿돌로, 주춧돌로 삼아 지난 38년 동안 우리 광림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왔고, 앞으로 38년도 그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있을 수 있는 자리기에 그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지난 앞으로 38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르시되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신 모범답안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배당에 오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하는 분들은 내 병을 고쳐주시기만을 놓고 기도하고 내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교육자라 생각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권력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권력 있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믿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고 예배하는 목적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는 목적도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이유들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누구로 믿습니까?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보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뚝딱뚝딱 뭔가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술 램프처럼 내가 바라고 원할 때만 탁 문지르면 쫙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이론적인 예수님 말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고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이 마음의 고백으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예수님을 기초의 터로 삼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첫 번째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왜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 광림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세운 교회는 예배당을 지은 것이지 교회를 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었을 뿐이지 이 예배당을 지은 것을 교회를 지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지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교회는 투명하고 진실하고 잘 닦여내어진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가까이 다가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쪼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봐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게요. 진짜 못되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말살할 첫 번째 군주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의 교회는 어때요?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모태똥은 죽었지만 모태똥이 죽고 난 이후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2억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하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 중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 2000년 역사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아도요, 로마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몽골 제국으로, 몽골 제국에서 독일 제국까지, 여러분, 수많은 제국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힘차게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우리 김일성 일가 있잖아요. 이 세 사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사람들도 교회를 말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들과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말살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핍박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우셨던 모든 교회는 어떤 핍박에도 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핍박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핍박을 당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화해져서 그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날 이제 곧 응답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승리의 찬송을 보게 될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들의 찬송,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송 소리가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되는 그날에 나는 부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최후 승리는 예수님이 거두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 이 말씀이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만 풀어 헤쳐가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천국 열쇠는 누구를 가리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본인 자신이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뜻이 베드로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베드로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허락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이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걸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하기만 하면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자가 아니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끔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인지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해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문이 열리는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한을 가지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베드로의 이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황들에게도 이런 권세와 권한이 부어졌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황이 죄도 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황이 발표하는 교서가 있어요. 교황청에서 그 창문에 조금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서를 발표하는 그 교서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가치와 권위를 성경과 동일시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교황이 말하는 그 교서를 가지고 발표하는 그 교서를 성경과 같이 여겼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고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황도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인간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죄인인 교황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천국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영적 동기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광림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광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광림교회는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른 교인이 아닌 예수님의 교인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한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광림의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과 구속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